하고 오늘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토 부문 요거 공부합니다. 그죠? 요거 공부하는데 오늘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또 남아미 타불 영불이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이고 유일한 출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항상 말씀드렸죠.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유일한 출로가 우리가 여기 자력수행 있잖아. 뭐, 참선등 있잖아.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벗어나기가 힘든데, 그래도 있잖아. 우리가 연불을 만났으니까 희망을 갖잖아요. 특히 연불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즐겁지. 마음의 안심을 얻으니까 뭐, 다음 세상에 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육도 연애를 하는 건 모르지만도 우리는 극락 간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나 참, 그것도 참 대복을 타고났습니다. 우리가 복 중에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도 뭐 오복이라 하지만도 우리가 다음 세상에 있잖아요. 극락 간다는 그 복보다도 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 공부했잖아요. 책 공부하기 전에 오늘 또 제가 18원 강화 중에서 오늘 유임을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게 조금 어려울려면 모르겠어. 그런데 용어가 어렵지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까 좀 전에 또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하다 그게 뭐 좀 보니까 좀 그런데 우리가 불교 용어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뭐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꼭 같이 요거부터 유인문부터 같이 한번 공부하면 봅시다. 자, 제3장 시방중생. 시방중생에 대해서도 있잖아. 이 해정법사, 해정큰스님께서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막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8원 강화가 이게 뭐 내용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부거리가 많아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3장 시방중생 제1절 시방중생이란 시방중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시방중생은 구법계 일체중생을 시방중생이라고 이래 보면 됩니다. 구법계. 구법계는 들어보셨지? 교수님도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선배님도. 구법계는 뭐냐 하면, 우리 육도 있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중생 플러스 성문영각 보살을 갖다가 구법계를 하면 구법계. 거기다 불까지 올라가면, 부처까지 하면 10법계 중생. 이런 얘기를 좀, 우리 화엄경이라든가 이런 데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 60번 다르잖아, 말이야. 그게 일체중생. 자, 한번 봅시다. 자, 그거 보면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우리 18원 있잖아. 설화덕불 시방중생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이 시방중생을 위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부처님 성불은 있잖아. 시방중생들, 저 많은 중생들한테 극락세계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있잖아요. 중생을 위해서 있잖아요. 자기가 부처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만일 시방 중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미타 부처님은 이러한 부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이제 법장보살이다. 그죠? 법장보살이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 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방 중생 때문에 자기가 부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지?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우리 화엄경이 있잖아요. 보현행원 보면 저번에 공부한 것 교수님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다. 우리 지금 항손 중생원에 보면 이런 말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이 보리라 하는 거는 깨달음은 보리가 이제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의 준말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은 속어 중생. 속할 속자, 이게 약자입니다. 중생. 중생들한테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양무중생, 만약에 양무, 없을 무자에다가 만약에 이 중생, 이 불쌍한 중생이 없다면 양무중생, 일체보살, 만약에 중생이 없다 하면 일체의 모든 보살들도 마칠 종자 있잖아요. 불능, 성, 이룰 성자 있잖아. 성, 무상정각입니다. 위 없는 정각,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교수님 기억나시지, 그죠? 그 마지막 부분에 아십니까? 자, 우리
깨달음, 보리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의 준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깨달음이라 우리 부처가, 우리 성불은 중생들, 소거 중생들한테 속하기 때문에 양무 중생, 만약에 중생이 없다 하면은 일체 보살, 일체의 모든 보살들도 마침내는 평등,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저 불쌍한 중생 때문에 있잖아요. 부처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내는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그죠? 한번 봅시다. 야,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만일 시방중생, 불쌍한 시방중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면 아미타 부처님은, 그런 게 법장보살님은 이러한 아미타 부처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이 부처님과 시방중생과 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이고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필요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법일체라고 말씀드렸지, 그죠? 우리 중생들하고 아미타 부처님은 한 몸이다. 우리 중생들은 있잖아,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은 같이 있잖아, 한 몸이다. 같이 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야,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참, 아미타 부처님이 대자 대비를 할까? 참, 자비심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자, 시방의 뜻. 우리는 시방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교는 시방 삼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방은 공간적인 의미겠지, 그지? 시방 중생의 시방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일 문자상으로 말한다면, 동서남북 상하, 동서남북이고 빠졌습니다. 동서남북하고 사유하고 상하를 갖다가 시방이라고 하잖아요. 동서남북 네 군데하고 사유는 간방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동남, 동북이잖아요. 서북, 서남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사유라고 해가지고 거다가 있잖아요. 팔방에다가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갖다가 해가지고 시방이라고 합니다. 그지? 자, 총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남북, 동남, 서남하나, 동북, 서북, 상방, 하방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시방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법계, 전체 대우주의 의미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무량수경 제17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방세계 한량없는 부처님들, 시방세계 무량재불이다. 시방세계에 있는 한량없는 부처님을 이로써 이 시방이라는 곳, 시방세계라는 의미임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시방세계는 법계 내의 모든 세계, 모든 국토를 가리킵니다. 불설라미타계에서는 육방세계를 갖다가, 불설라미타계는 동서남북 상하,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육방세계를 갖다가 예로 들었고, 육방세계지만 시방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죠? 현장 대사님께서 번역하신 칭찬 정토경, 불설라미타경의 2역본입니다. 우리 불설라미타경을 갖다가 현장스님 번역한 거는 칭찬 정토경이라고 하는데 2역본에서는 시방세계라고 들었는데 이 두 부의 경전의 문자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서 모두 전체 대법계를 갖다 나타냅니다. 불설라미타경 육방세계나 있잖아. 시방세계랑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 장엄경에서는 말씀하셨지요. 모든 시방의 무량, 한량 없고 무변, 끝도 없고 무수, 셀 수도 없는 세계의 모든 중생들, 소유 시방났나, 무량, 무변나, 무수세계, 일체중생. 있는 바 시방에 한량 없고 끝도 없고 있잖아. 셀 수도 없는 세계에 있는 일체중생들. 그런 말입니다. 그죠? 또 비화경이란 또 이런 경전도 있습니다. 이런 공부 안 하면 비화경이란 말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비화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량무변 아성지, 다른 부처님 세계의 모든 중생, 무량무변 아성지 여불세계, 소유 중생 이래 되어 있다. 한량 없고 끝도 없고 아성지의 여타, 기타 부처님 세계에 있는 바 중생들. 그런 말이다. 그죠? 아성지는 인도에서 숫자를 계산하는 단위로서 계산할 수 없고 한량 없는 숫자, 끝이 없는 숫자 또는 지극한 큰 숫자를 갖다 뜻합니다. 아성지가 큰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아성지다. 아성지가 그런 얘기 많이 한대. 이로써 시방은 전체 대우주를 포괄하고 있고 모든 세계 가운데서 모든 중생이 곧 시방 중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중생의 뜻. 중생은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중생 가니까 불교는 중생으로 시작해 중생을 끝난다 이제. 중생을 갖다 유정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각
보살 갖다 각 유정 깨달은 중생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깨달을 각자 써가지고. 그런데 유정이라 혹은 안나 함식 혹은 함령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중생은 모든 감정이 있고 여기 이제 유정입니다. 중생 감정이 있다. 이슬유자에다가 정정자 그걸 가지고 유정 아닙니까? 이제? 감정이 있는 중생이고 유정이고 함식은 심식이 있고 이 함식이다. 그죠? 함식은 선배님 우리 저 108대 참회문이 그거 나오잖아요. 대자 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할 때 모든 함식 여기 중생입니다. 그 함식이 중생입니다. 환경에 함식이 많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또 혹은 한 함령으로 번역 함령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영성을 머금기 때문에 그 함령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함령도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거기에 그거 뭡니까? 우리 불교 이번 254페이지 옛날에 우리 불교 청년에서 공부를 하면 했는데 그 행선축원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 행선축원에 한번 기억이 나시는 겁니다. 준동함령 등피한 여기 들어보셨지? 준동함령 꼬물꼬물거리는 모든 중생들이 오를 등자에다가 피한 저 피한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준동함령 준동함령은 우리 중생들입니다. 우리 모든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이 피안에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함령이 이제 그 영성을 갖다 그게 뭐라 합니까? 우리 영혼을 갖다가 그 안고 있기 때문에 함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을 갖다가 그 환경 같은 인내를 보면 유정으로 나올 때도 함식으로 나올 때 함령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생은 미혹계의 유정 그 다음에 미혹계의 중생을 말합니다. 이른바 미혹계란 육도의 중생을 갖다 말하는데 육도란 천인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나타내는데 천도 인도 아수라도 지옥도 아기 축생도입니다. 자, 만일 넓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불보살 및 성문영각도 모두 중생이라는 이 명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법계의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10법계, 9법계, 10법계 했는데 10법계는 뭐냐면 육도 있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에다가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가 10법계를 한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10법계의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10법계라면 방금 말씀드린 천인, 아수라, 지옥, 아기, 축생 등을 한다. 육도 윤회를 하는 육도 중생과 성문, 영각, 보살, 불, 부처 이 네 가지 한다. 성인. 이걸 갖다 우리가 사성육범이라고 들어보셨지? 네 분의 성인은 뭐냐면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가 성인을 사성이라고 하고 네 분의 네 부류의 성인이고 육범은 뭐냐면 아기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육범이라고 하잖아요. 사성, 육범 그런 얘기를 말하며 육도와 사성을 다 포함해서 한다. 10법계 중생이라고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구법계 일체 중생 아까 말씀드린 그 구법계인데 뭔데 인완경에서 말씀하셨지요. 삼현과 십성은 과보에 머물고 오직 부처님 한 사람만 정토에 머문다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로 보살까지는 전부 다 있잖아요. 과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삼성, 십성, 주 과보다. 그죠? 삼성이라든가 십성들은 과보에 머문다. 그 얘기는 과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유불일인 있잖아요. 오로지 부처님 한 분만 있잖아. 그 정토의 극락에 머문다. 그 극락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면 십성. 사면은 우리가 환경에서 보면 십주, 십행 지혜에 있는 보살을 갖다가 사면이라고 합니다. 세 부류에 있잖아요. 현인들, 현성들이랍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십성은 십지보살을 갖다 십성이라고 합니다. 사면 십성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부처님 영어 중에서 나오는데 사면은 십주, 십행인 지혜에 있는 보살을 갖다가 사면보살이라고 하고 십성은 안 나. 십지보살을 갖다가 십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면 십성의 보살들은 아직 인과응보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인데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는 반드시 일부 교리를 인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야, 교수님 한번 들어보겠어. 만일 견옥을 갖다 끊는다면, 견옥이 뭐냐면,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 고진멸도에 대해서 미혹하게 하는 번뇌.
오십열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런 것도 견옥이라고 한답니다. 견옥을 끊으면 초신, 십신 중에서 십신 제일 처음에 초신 과일을 요걸 갖다 끊으면 이제 초신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옥을 갖다 끊으면 사옥을 갖다 수옥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통해서 끊어야 할 번뇌를 갖다가 사옥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렵습니다. 막 견사옥이라고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십신 중에서 7번째 그 믿음 단계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진사옥을 끊었다면 십신 났나 뭐 초신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뭐 8신, 9신 나는 10신까지 십신 단계까지 이제 올라간답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그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도 한 10년 전에 BTN 불교 TV에 그 부산 쪽에 어떤 그 스님 한 분 계셔가지고 정토 관련한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중생들이 이 진짜 우리 믿음 단계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답니다. 믿음 진짜 어렵거든, 그죠? 우리 뭐, 이런 거 뭐, 남한테 염불하면 극락간다는 누가 믿겠어요? 안 믿지. 그건 믿음 단계도 안 벗어나기 힘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십신의 과의에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품의 하나 무명을 깨뜨리고 일분의 하나 법성을 정득하면 초주 있잖아, 초주. 우리 발심주로 가거든요. 초주. 십주 중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행, 십지 등각묘기 초주의 과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됩니다. 자력수행 가지고는 어느 천지를 하겠노 이 말입니다. 일품의 무명을 깨뜨리고 일분의 법성을 정득하며 41품의 무명을 갖다 몽땅 깨뜨리면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등각고살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아직 부처님의 경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 모두 아직은 과보 가운데, 우리가 과보는 육도윤회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않나 부처님 한 분만이 불생불멸의 상적광토, 정토 있잖아. 부처님 세계에 넣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계십니다. 만일 이 각도에서 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시하시겠다고 발언하는 시방 중생은 부처님을 제외한 구법계의 모든 중생들입니다. 모든 중생들입니다. 보살까지도 있잖아. 부처님이 구제해야 될 그런 구법계 중생들이 겠잖아요. 그러나 구법계 내에서도 성문정각 보살,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성인들은 이미 육도윤회는 벗어났습니다. 이분들은 육도윤회는 벗어났지만도 그래도 과보에 머문다, 과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났기 때문에 아직 성불은 못했으나 탐진치 갖고 제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윤회의 과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일 해가지고 있잖아요. 윤회 과보 받고 그러지는 않지만도 극락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려는 중생은 아직 제업을 짓고 고통을 받고 있는 육도윤회하는 육도 중생들입니다. 범부들입니다. 자, 제25유, 25유 중생, 25유 중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시방 중생에 대해서 무량수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무량수경 제18은 성취문에서는 제유중생, 제유 혹은 제취라고 합니다. 취. 우리 나아갈 취자 있잖아요. 제취중생, 제유중생 하는데, 이게 25유 중생이 이런 중생이랍니다. 저도 인터넷 찾아왔는데. 첫 번째가 사악치,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중생하고,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인간도 있잖아요. 네 가지 세계로 구분된다고 그런 얘기 있죠. 부끄러죠. 들어보셨지, 그죠? 서우하주. 우리는 남선부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남선부주, 대한민국 대구시 이렇게 나오는데, 남선부주, 동성신주. 이런 내 지역에 있는 이런 인간들과, 그 다음에 유격천, 요계에는 사왕천부터 타와자재천까지 이런 여섯 가지 있잖아. 하늘에, 천상에 있는 인간들, 그 다음 세계 7천에, 7천에 있잖아, 인간들. 인간은 아니지. 하늘 사람들. 무색계 4천, 무색계 4천에 있는 있잖아, 하늘 사람들. 이래 하면 25유가 된답니다. 25 종류의 있잖아요. 중생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고, 대보적경 문양수 열애에서는 다음, 나머지 불국토 중에 제유 정류라고 해놨어요. 불찰중 제유 정류하다. 제유 정류하다. 남을 여자 아닙니까? 나머지 부처님 국토 가운데에 모든 유정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유와 제정유는 의미는 안나 똑같이 안나 25유를 갖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25유 그거 해놨다 그지? 이른바 25유란 25가지 생사윤회를 하는 생명 형태가 있다는 것으로 곧 안나 육도를 갖다가 나타냅니다. 육도 이제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인입니다. 꼭 여기 한다. 그 육도지 그죠? 천상계는 자 욕계 6천, 사왕천부터 타와자재천까지 색계 있잖아. 18천인데 그 중에서 7천입니다. 색계는. 그래서 무식계는 4천입니다. 4천 이래 하면 그다음에 있잖아, 그제? 우리 육도 있잖아. 인간계 인간까지 하는 육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했나? 여기 다섯 했나? 다섯 불에 그거 하고 위에 있잖아. 유격천에 6개 하면 11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7개 하면 21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제? 4개 하면 25개 이제 유가 나옵니다. 종류의 중생들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 소성의 초가 2가 3가의 성자도 하나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기납을 하면 총 20하나 5가지가 있기 때문에 25유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유는 하나 불교의 전문 용어로서 생사윤회가 있다. 우리가 중유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중유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혹하는 게. 생사윤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과 아라한이 되어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유가 아니나 이른바 불수후유. 다음 생에 나 몸을 갖다 받지 않는다이지만 이전에는 모두 안나 유왔나 생사윤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생논조의 8번 문답입니다. 자, 우리 정토종의 조사님들은 제유 중생이 어떠한 중생에 대해서 매우 하나 간단 명료한 정의가 있습니다. 담난대사는 중국에 있잖아. 우리 순수 정토의 초조입니다. 인도에 있잖아요. 그죠? 용수보살, 이행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진보살, 셋진보살의 왕생론. 중국으로 넘어가지고 담난대사 왕생론주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그 밑에 도작대사, 이제 안락집 두 권 쭉 이래 나오는데, 담난대사님께서 지어놨나, 왕생론조의 상권났나, 마지막 즉 8번의 문답, 8번 문답이었나 있는 곳에서 담난대사님의 문답의 방식으로서 제유중생이 어떠한 중생인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중생이냐에 대한 문답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답입니다. 즉 어떠한 중생이냐에 대한 문답입니다. 묻기를 천친보살 회양장에서 천진보살 이거 왕생론의 회양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널리 모든 중생과 함께 안락국의 극락에 왕생할지어다. 왕생할지어다. 그런 말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어떠한 중생들과 함께 임을 갖다가 말하는가? 문왈입니다. 물어서 묻기를 말하기를 천친보살 회양장중언입니다. 천친보살님의 회양장 가운데서 말하기를 보공제중생입니다. 넓을 보자 함께 공자거든요. 널리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왕생 안락국이 안락이나 극락이나 같은 말입니다. 안락, 안양, 극락 같은 말입니다. 널리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있잖아. 안락국의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차지공 하등한나 중생야다. 그지? 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는 어떤 중생들과 함께를 갖다가 가리키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정토종 삼경일론 중의 왕생론은 천친보살께서 우리 정토종 삼경일론 할 때, 삼경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 물행수용, 관물행수용을 갖다 삼경이라고 하고, 일론은 이제 왕생론을 갖다 일론이라고 하는데, 왕생론은 천진보살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논은 개송과 논문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져 있고 문자도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개송도 24수밖에 안 되는데 매수에 매 구절마다 5글자씩 마지막 한 수에서 이 논서의 목적을 갖다가 다음같이 말씀하셨지요. 이 논 있잖아요. 이 왕생론을 짓고 개송을 설하여 아미타 부처님 뵙기를 칭견하기를 원하옵나니
널리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나 혼자 그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할지어이다. 아작론 설계다. 그죠? 내가 이 논을 짓고 개성을 설하는 것은 원견, 미타불이다. 그죠? 원컨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뵙기를 원하는 것이니 보공제중생입니다. 널리 모든 중생들과 다 함께 왕생 안락국이다.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바란다. 그런 말이다. 자기가 왕생론 지은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서 이제 다 함께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중생들 손잡고 뭐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원한다. 보살이 이거 천진보살, 세친보살입니다. 천진보살께서 이 왕생론을 지으신 목적은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널리 하는 모든 중생들과 함께 안락국에 극락에 왕생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모든 중생과 함께 안락국에 왕생할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진보살은 범부가 아닌 보살입니다. 보살이 말한 널리 모든 중생과 함께의 이 중생은 도대체 보살 중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않나? 육도에서 아직 않나 탐진치 번뇌를 갖다 구족한 범부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일 않나 그가 않나 함께 중생이 않나 보살이라면은 그렇다면 이 논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몫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않나 우리 같은 않나 중생이라면 그분이 말한 않나 법문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법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않나 대체 보살 중생과 함께일까요? 아니면 범부 중생과 함께일까요? 담난대사님은 널리 모든 중생들과 함께에 대한 않나 정의를 나타내고 자 우리 범부들이었나 안심과 만족을 얻게 하고 이 왕생론이 우리 범부들을 위해서 쓰신 것임을 갖다 알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이래. 자, 널리 모든 중생들과 함께에 대해서 대체 어떤 중생과 함께 한다는 것일까요? 담난대사님은 무량수경의 제17년의 성취문과 제18년의 성취문을 들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방의 항하사 겐지제강의 모래수와 같은 한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함께 무량수불의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령과 공덕의 불가사염을 찬탄하셨느니라. 제유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아까 구법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법계 모든 중생들이 그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서 기뻐하고 내지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타불 연불 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해서 저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극락 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되라. 우리가 극락 왕생하면 가자마자 아비발치, 아유월치,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이에 의거하여 말한다면 일체 외 범부인은 모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일체 외 범부인, 그 일체 외 범부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무량수경 불고 안한,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시방 항사 재불열에다 그죠? 시방에 있는 항사가 항하사입니다. 겐지제강의 모래수와 같은 시방에 있는 겐지저가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는 모든 부처님들이 개공 찬탄이다. 모두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 공덕을 다 찬탄했다 그 말입니다. 그지? 무량수불 위신 공덕 불가사예요.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의 위신력과 공덕의 불가사함을 다 함께 찬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제유중생, 세상의 모든 중생, 구법계, 아까 구법계 중생 이렇게 했는데, 구리중생 이렇게 했는데, 구리중생들이 그 이름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고잖아, 기뻐하면서 내지 1년, 적어도 남아미타를 한번 딱 하는데 하고, 지심회양, 지극한 마음으로 자기가 지은 모든 공덕을 회양해서 원생피우, 저 부처님 국토가 그냥 극락 왕생을 갖다가 원한다 하면 적덕 왕생, 곧바로 극락 왕생을 원한다 하면 전부 다 극락을 왕생해서 주 불태전입니다. 불태전에 머문다.
불태전이 뭐냐면 아비발치, 아유월치한다. 정정치 보살, 불태전지 보살 지에 머물게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경락 가면, 경락 왕생하면 되잖아요. 이야, 참네. 유죄 오역 비방정법. 오로지 오역죄를 범하고 이제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한다. 제외할 제자입니까? 안차이언 일체 외 범부인 한나 개덕왕생이다. 그죠? 이것에 이 말에 있잖아 의거해서 말한다 하면은 일체의 모든 외범부인들은 모두 다 극락왕생한다. 외범부인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극락왕생 발언하면서 남한들 연불하면서 극락왕생한다 이런 해놨다 이제. 자, 제18월에서 말씀하신 있잖아. 시방 중생을 갖다가 성치문에서는 제유 중생으로 해석하셨고, 또 제유 중생을 담난대사님께서는 제유 중생을 갖다 일체 외범부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뭐 같은 것도 우리가 뭐 깨달음도 우리 진연이 있잖아, 불성인이 막 자성청정심사고 막 불교는 정말 막 용어 자체가 용어가 뭐 같은 말인데. 뭐 제유중생 하나 가면 되겠, 시방중생이라 하나만 통일해보면 되겠는데, 이 경전이 시방중생이고, 저서 제유중생이고, 또, 불설람 같은 경우에 육방에 제보를 샀고, 육방이라 샀지. 뭐, 여기는 또 담난데서는 일체는 왜 범부인 이렇게 하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제유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내지 임종시의 일념으로, 적어도 임종할 때, 죽을 때 일념 한번 남아미탑을 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향해야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해도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외 범부인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참 이건 뭐 불교 용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용어 뭐 보다 보면 막 헷갈리가지고 아이고 불교 그만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만 너무나 막 복잡해가지고 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체 외범부인 담난대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외범부인은 천태종의 해석에 의하면 십신의 아이고 참나 아까 십신의 계위를 갖다 외범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십신의 계위를 갖다 외범부인을 부릅니다. 아까 그 뭐 사면 십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십신 단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 외범부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십신의 계위에서 초신이는 하나, 임이 하나, 견옥을 하나, 끈은 하나, 초가 수단과로서 일반 범부가 아닙니다. 참, 이 초신이 십신 중에서 있잖아.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초신인데, 견옥을 끊어요. 되는데, 수단과까지 가기도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담난대사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외범부는 십신 밖에나 박지범부를 갖다 가리킵니다. 따라서 십신 밖에나 박지범부라면 여전히 번뇌가 있고 여전히 죄업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 나타냅니다. 도작대사님께서 안락집에서 외범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범부를 지금 믿음과 생각이 가벼운 털이라 부르고 우리 오늘날의 범부 있잖아요. 도작대사님이 지금 도작대사님이 지금 1500년 전에 스님이십니다. 도작대사님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오늘날의 이 범부들은 지금은 믿음과 생각이 가벼운 털이라고 부르고 또 보정치라고 부르면 또 외범부라고 부릅니다. 당금 범부다, 그죠? 오늘날의 이 범부들은 지금은 명신상 경모다, 그죠? 오늘날의 이 범부들은 지금 믿음과 생각이 있잖아. 생각이 가벼운 털이라고. 경모다, 이제 가벼울 경자에다 털모자. 믿음과 생각이 가벼운 털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있잖아. 한번 믿으면 막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이라는 게 죽을 뜻이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지? 한번 나 죽을 때까지 나는 남한테 염을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이 범부들은 그잖아요. 그 믿음과 생각이 가벼운 털이라고 이름 명명 짓는다 이 말이야. 이름 짓는다 이 말이야. 역불 부정치. 그런 거로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갖다 다 부정치라고. 삼치 중생 들어보셨지? 삼치. 정정치, 부정치, 사정치가 있어요.
정정치는 그 우리가 불태전지 있잖아요. 한번 딱 믿으면 절대 물러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보살을 정정치 보살하고, 이거는 부정치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을 때는 믿고 또 있잖아 뭐. 그 다음에 사정치는 전혀 믿지도 않는 그런 중생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왜 도락할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정치를 가는데, 우리 불자들도 거의 부정치입니다. 정정치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든 불태전지 보살 말 그대로 한번 딱 마음만 모으면 물러남이 없이 막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영명외본부, 역시 또 외본부로 부르다. 우리 현재 지금 그 당시 1500년 전에 있잖아요. 이 본부들도 이렇게 했잖아요. 부정치인이 뭐 외본부로 사는데, 지금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 가벼운 털이 돼서 그 설명을 잘 해놨어요. 한번 봅시다. 가벼운 털은 마치 모발처럼 가벼워서 바람만 좀 불면 바람 따라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털이란 우리 일반 범부의 심력이 마음이 너무나 매우 졸려내서 매우 취약해서 환경에 따라서 그저 진퇴를 거듭하며 선을 짓거나 악을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제 진득하게 뭐든지 있잖아 한번 마음 먹으면 막 끝까지 있잖아 가야 되는데, 가벼운 털로 있잖아 우리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믿음과 생각이 있잖아 가벼운 털처럼 이렇게 막 흘러다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 좋다 하면 막 그 좋은가 싶어 가서 우리 또 그리 갑니다. 그죠?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제위중생은 곧 일반 선악범부를 가리킵니다. 선악범부가 일념이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무 앞에 타고 한 번만이라도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나무 앞에서 연불을 하면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설사 임종할 때 10년 1년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면 즉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참. 이것이 바로 제18론의 성취문에서 설하신 제유중생이 그 명언을 듣고 신심을 내어서 기뻐하며 내지 1년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면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원한다면,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즉시 극락왕생하여 불태전에 머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같으면 극락왕생한다 하면 거기서는 물러남이 없어. 야,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광경의 하품하생, 우리 관물행수의 하품하생 중생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공부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또 하나는 하품하생이라는 제업을 짓는 체하의 한 부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근기와 중근기를 갖다 섭지한다는 것을 일단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로써 정토 종의 종지가 고통받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본 마음으로 삼고 악인을 들어 선인의 견준 것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18월의 성취문에 든 것 외에 담난데서는 또 관경의 하품하생을 갖다 예로 들어 제유중생을 갖다 해석하셨습니다. 자, 하품하생은 어떤 중생일까요? 하품하생 중생들이 이런 중생입니다. 바로 착하지 못한 업을 짓고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했어요. 평생 나쁜 일만 한 사람. 거기다가 나쁜 일 중에서 오역죄 있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화.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수승한 공부 모임 이런 것들 깨는 그런 중생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짓고 여러 가지 착하지 못한 업을 갖춘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중생들은 일생 동안 선행이자 착한 선행을 하고 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고 나쁜 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정법에 의지하여 수행할 수 있는 불련, 부처님 인연도 만나지 못했으며 그가 만난 것은 모두 악연이기 때문에 나쁜 일만 했기 때문에 그가 일생 동안 지은 것은 선업이 아니었나 오역과 시박 등등의 여러 가지 불선업들이었습니다. 착하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중생이 그래도 있잖아. 이런 중생이 임종할 때 과보가 나타났어.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과보가 탁 나타났어. 지옥의 불길이 그 앞에 타올랐지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길이 지옥의 불길이 눈앞에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이때서야 그런 두렵고 놀라서 허둥지둥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숙세의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었기에 이때서야 천지식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고, 그래도 있잖아.
그렇게 나쁜 중생인데 그래도 선지식을 만났단 말입니다. 선지식은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주고 그를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와 극락세계에 미면 안락에 대해서 설해주면 그에게 연부를 갖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지식이었나 막 보이 그 지옥불이 막 타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갈팡질팡 가는데 이제 선지식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러면 바로 나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 무간지옥 가니까 내 따라 좀 연물 좀 해라고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임종할 때가 되어서 업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업보가 그 뭐냐면 아까 뭐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이 눈앞에 났는데 중병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요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사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뭐 참선 같은 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선지식이 그에게 당신은 참선이니 뭐 마음을 갖다 챙기고 그래. 그럴 시간이 없어. 당신은 나를 내 따라서 입으로 남아미타불을 외치면 지옥의 과보를 소멸하고 남아미타불 일생에 80억 의 생사 중생가 다 녹아내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입으로 나를 따라서 남아미타불만 외치면 지옥의 과보가 지옥불이 이제 소멸하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일러주었지요. 이때 이 사람은 오역제 범하고 그잖아요. 시박을 다 지른 이 중생은 지극한 마음으로 남아미타불을 칭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한 마음이란 일종의 절박한 심정으로 어서 빨리 현재 직면한 고통스러운 과보로부터 지옥불로부터 해탈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모든 것을 잊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하고 왔나 부르는 것만 알고 왔나 이렇게 왔나 쭉 숨이 왔나 끊어지는 순간까지 왔나 칭념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부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죽게 될 사람이라서 숨이 곧 왔나 끊어지게 되었기에 설사 그가 남아미타불 연부를 한다 해도 기껏 10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염년마다 남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염년마다 남아미타불을 불렀기 때문에 1년 한 번 남아미타불 할 때마다 거의 생사의 죄업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남아미타불 일생에 80억의 생사 중생가 다 녹아내린다 했으니까 10번 했으면 있잖아요. 800억급의 생사 중생가 다 녹아내렸겠지. 그 말하면 이때 지옥의 불길이 막 지옥의 불이었나 금으로 된 연꽃으로 변해가지고 참네 금연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태양과 같은 찬란한 빛을 내면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앞에 이제 그 지옥 불이 아니고 이제 그 연꽃이 나타나가지고 그는 금으로 된 연꽃 위에 그 반야용선이 떡 타서 있잖아. 즉시 극락세계로 왕생하였죠. 교수님 이거 뭐 좀 소설 같지?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존경하는 선배님 잘 오셨다. 담난대사께서는 화하품의 중생을 예로 들면서 제2중생이 바로 이런 중생임을 갖다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중생도 연불해서 극락 가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오역죄를 범했습니까? 시박을 저질렀습니까? 죄는 좀 저질렀지만도 뭐 이런 중생도 이 부처님 경전입니다. 이거 뭐 누구 교수가 쓴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하고 위제의 부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불자입니까? 불자가 누구? 부처님 자식인데 부처님 자식은 부처님 말씀 들어야지 믿어야지. 그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다른 것도 막 중요하지만 오늘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 에기스다. 믿는 자는 모두 왕생한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왕생한다. 담난대사님은 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만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면 정법만 비방하지 않으면 부처님 정법 비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처님 경전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아까 하품화생의 중생이 한다 그래. 뭐 죽을 때 선지식 만나가서 남업 10번 해서 극락 왕생했다. 진짜 악독한 중생이 뭐 남업 10번 해서 뭐 극락 간다 하면 지나 내렸다 가겠다. 다 이렇게 부정할 거야. 그 말입니다. 다만 정법만 비방하지만 부처님 경전만 있잖아요. 이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품의 중생이 극락 왕생한 거 이런 것만 믿으면 비방하지 않으면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모두 다 극락 왕생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잠이 안 오더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공부하던 생각이야. 단영 비방이다. 그죠? 비방 정법이다. 다만 정법만 비방하지 않고 신불 인연,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있잖아요.
다만 단지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면 단지 정법만 비방하지 않으면 신불 인연이 되자.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서 개덕한다 왕생이다. 모두 다가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다. 교수님 너무 좀 풍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든다 이제. 정법만 비방 안 해도 경전만 비방 안 해도 그 나쁜 중생이었나 내가 볼 때는 뭐 죽어도 죽자마자 바로 아비지옥 같은 무간지옥에 가서 그 생고생 하지 싶은데 무슨 그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냐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다만 정법만 비방하지 않는다 하면 부처님을 믿는다는 이런 인연으로 연불 안 해도 뭐 연불에 대한 얘기도 없다. 모두 다 극락왕생한다 해놨다. 참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법을 비방한 이상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법 비방하면 뭐 남한테 연물도 안 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예? 자, 정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가 선악응보, 그 다음에 삼세인과 육도윤회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정법 비방한다는 것은 그 육도윤회를 믿지 않는 거지. 불교를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고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지 않는다면 당연히 극락왕생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아미타부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부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갖다가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모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모두 하나 왕생한다고 설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받아들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연물만 부르면 모두 다 극락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모두 극락왕생한다고 설한 것입니다. 야,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다, 그죠? 악을 들어서 선을 갖다 견주다. 참. 담난대사님은 하품하생이라는 최하의 근기, 죄업을 지은 이런 중생을 갖다 예로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는 상중하의 근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 법문은 가장 열등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갖다가 본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어떠한 중생도 일어난 악질 중생도 모두 구제될 수 있음을 갖다가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일어난 그가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른 중생들도 연불에서 극락 간다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종의 근기가 내지 않나 일념으로 1년만으로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평생 동안 염려불사 남아미타불 연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겠으며 극악무당한 사람도 있잖아. 시박 다 저리저리고 오역까지 범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선행을 갖다 우리 착한 일을 한 사람이겠으며 임종에 이르러서도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지금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은 더욱 반드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생을 통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대상이 광대무변하고 아까 구리 중생 했는데 광대무변하도 괜찮아요. 철저하여 하나도 빠짐이 없으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연불만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전부 다 극락왕생 시킨다. 철저하게 하나도 빠짐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시는 중생이며 어느 곳이든 어느 시간 어느 때든 모두 아미타 부처님께 구제해 주시는 장소에 구제해 주시는 시간임을 나타냄으로써 시방 중생들에게 절대적인 희망과 위안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희망과 위안을 주십니다. 그 앞에 9페이지 있잖아요. 그 위에 악을 들어나 선을 견주다. 그 위에 그거 아까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극락왕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법을 비방하지 않고 경전 부정하지 않고 경전 나오면 그건 그냥 말씀이지. 그게 무슨 방편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뭐 중생들은 꼬시기 위해서, 뭐 달래기 위해서. 아, 그렇게 있잖아요. 정법 비방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정법을 비방하지, 경전을 부정하지 않고 아미타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미타부처님의 정토, 극락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모두 극락왕생한다고 설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위에 한문 한문 더 한번 보시겠으면 중간에 담론대사님께서 이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며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정법을 비방하지 않으면 아미타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모두 극락왕생하게 된다. 단영 불 비방 정법. 다만 정법만 비방하지 않으면 신불 인연,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서 개덕왕생 모두 다가 극락왕생한다. 야, 이게 결론이다, 그죠? 너무너무 좋다, 그죠? 아이, 참네. 좋습니다.